혹시 고대의 한 경전에 담긴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우리 현실 경험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바로 그 엄청난 이야기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바로 마하하티 파도파마 수타, 그러니까 코끼리 발자국 비유 대경이라는 경전에서 나온 핵심 비유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글에 어떤 동물이 지나가든 그 발자국은 거대한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 쏙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진리들을 단 하나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그게 뭘까요? 다른 모든 지혜를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나 광대한 아이디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놀랍게도 그 코끼리 발자국, 모든 걸 포괄하는 그 아이디어는 바로 고통, 그러니까 두카에 대한 완전한 이해입니다. 고통이요? 네, 맞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사성제가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죠. 결국 모든 지혜는 이 고통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 바로 여기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이 경전이 문제를 파고드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가장 보편적인 경험인 고통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가니 5가지 집착의 덩어리, 즉 오온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 5개 중에서 가장 알기 쉽고 가장 명확한 첫 번째 덩어리, 바로 우리의 몸, 즉 형색에 한번 집중해 볼 겁니다. 과연 이 몸뚱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그토록 나의 몸이라고 부르면서 집착하는 이것을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요소들로 말이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땅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관점인데요. 경전에서는 우리 몸에 단단한 부분들 있죠? 머리카락, 피부, 뼈, 내장기관들. 이게 사실은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산이나 대륙, 먼지와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 안의 땅과 내 밖의 땅으로 나뉠 뿐 근본은 똑같은 땅의 요소라는 거예요. 다음은 물의 요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 담즙, 땀, 눈물 같은 이 모든 액체 성분들. 이게 저 바깥에 있는 거대한 바다나 강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결국 다 같은 물의 요소에서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불의 요소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체온, 음식을 소화시킬 때 나는 열,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게 저 거대한 태양이나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근원을 둔 불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바람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결,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는 가스,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 힘, 이 모든 게 바깥 세상의 거대한 폭풍이나 살랑이는 산들바람과 같은 뿌리를 둔 바람의 요소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몸이 정말 이 세상 전체를 담고 있는 작은 우주 같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땅, 물, 불, 바람으로 다 분해해봤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걸까요? 이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직접적으로 와 닿죠.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전이 말하려는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몸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같은 그냥 어떤 인격도 없는 물질들이 잠시 모여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끔찍한 집착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가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 이게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경전은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거대한 대륙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수 있고, 저 깊은 바다도 언젠가는 마른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나 광대한 바깥 세상의 요소들조차 영원하지 않은데, 하물며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잠시 빌려 쓰는 몸뚱이에 이건 나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집착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분석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해체하는 게 그래서 실제로 뭐가 좋다는 걸까요?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의 괴로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엄청난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요,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게 더 이상 나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냥 소리라는 바람의 요소가 귀라는 구멍과 부딪힌 하나의 사건일 뿐이죠. 내가 지켜야 할 단단한 나라는 게 없는데 상처받을 나는 또 어디 있겠어요? 이 관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비유가 바로 이 톱의 비유입니다. 정말 만약에 악당들이 나타나서 양손으로 잡는 톱으로 내 몸을 마디마디 잘라낸다고 해도 그 순간에조차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공격당하고 있는 나라는 실체가 본래 없다는 걸 완전히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이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몸을 해체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그래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비밀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연기입니다.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 잠시 생겨났다가 그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이 연기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구절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연기를 보는 자가 곧 진리를 본다. 그리고 진리를 보는 자가 곧 연기를 본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와 동격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통찰인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무엇이 아니에요. 그저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 세상과 만날 때마다 그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의 연속이죠.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이 5가지 덩어리가 잠시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계속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저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 자아라는 건 대체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방어해야 할 대상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입니다.